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주여 성령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콜로라도라는 지역에요, 큰 태풍이 불었대요. 갑자기 그냥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때 그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불이 번져가지고 삽시간에 그쪽 동네가 다 타버렸더라고요. 그냥 뭐 하나 꺼낼 시간도 없었답니다. 태풍에 불이 그냥 막 날아다녔대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사람들은 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냥 다 도망을 갔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하룻밤 지나서 와보니까 진짜 다 탔더래요. 근데 희한한 건요, 요렇게 길이 넓은 길도 아닙니다. 요 우리 앞에 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길을 하나를 두고요, 저쪽은 집들이 멀잖아요. 이쪽 줄은 다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저쪽은 멀쩡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 탔냐. 이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하면 안 되는데, 비교가 안 되는 게 안 될 수가 없죠. 왜? 보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을 잘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줄을 잘 서. 이번 주 우리 아침 묵상하는 기도수첩 메시지에도 언약의 대열에 서라 그랬어요.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쭉 줄지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불평, 불만, 의심, 진짜 불신앙의 대열이 있어요.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우리는 가게 돼 있다. 왜? 누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어찌 보면요, 단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러면 되게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불신앙한 사람들이 왜 불신앙하냐면요, 나름 똑똑해서 그래요. 나름 똑똑해서.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졌네. 아직 갈 길은 먼데. 가다 보니까 먹을 떡이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아니, 사막을 건너가는데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갖다가 여기로 보냈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와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게 만드냐. 원망 불평하는 거죠. 뭐해서? 나름 똑똑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몰라요? 언약 잡은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죽는다는 거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간다라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물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먹을 게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실 리가 없다. 왜?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어때요? 먹을 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하늘에서 뭐 내린다? 만나가 내릴 거다. 만나가. 그걸로 너희가 떡을 해먹어라. 물이 떨어졌냐? 저기 저 산꼭대기에 있는 바위, 크다란 바위를 한번 쳐라. 그 바위에서 뭐가 쏟아질 거다? 물이 쏟아져 내릴 거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년,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닌 40년을 먹고 살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요,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이 맺히자 그때 만나가 끊어졌어요. 야, 이 땅에 먹을 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만나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뭐하고만 있으면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전주보고만, 우리 가문, 우리 가정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먹을 게 떨어졌습니까? 혹시 마실 물이 없습니까? 앞날이 걱정이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쪽으로만 똑똑해지면 안 돼요.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무지한 거죠. 뭐에 무지하냐? 영적 사실에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으면 그걸 하나님이 성령과 천군으로 이루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똑똑해서 뭐만 보냐?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만. 지금 돈이 없는 거, 지금 내 몸이 아픈 거, 지금 뭔가 되는 게 없는 거, 남들이 또 뭐라고 하는 거, 그거에 한마디로 붙잡히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 오늘 말씀 제목이 위기를 기회로 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위기가 기회로 보입니까? 위기가 위기지. 어떻게 문제가 답으로 보입니까? 문제는 문제지. 아니 지금 문제지, 이게 무슨 답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아는 우리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 살리신다며요. 나 증인으로 세운다며요. 나 영적으로 지도자 되게 하신다며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예수님 얘기하셨죠? 네 눈에서 뭘 빼라? 들보를 빼라. 들보를 빼라. 이런 기둥을 얘기합니다. 내 눈에 이런 기둥이 들어가 있어요. 현실이라는 기둥.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기둥. 진짜 내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내 기준이, 내 경험이 완전히 내 생각, 마음의 눈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아는데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는데도 그걸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짜 2022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주복음화를 이루는, 후대를 살리는 언약의 대열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언약의 대열에 들어오세요. 언약의 대열에서 흐트러지지 마십시오. 누가 자꾸 언약의 대열에서 나를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사단이. 우리 후대 못 살리도록, 우리 후대를 놓고 지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통 우리 언약 가진 귀중한 부모들을 혼란케 해요. 낙심케 해요. 진짜 사단은 잘 알아요. 우리는 태어나기를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하나님 알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우리 가문이 그래요. 우리 집안이 그래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진짜 종교에 붙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듣고 내가 자라면서 경험한 이 육신적인 경험에 우리는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된 나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아닌 돈, 현실, 그리고 진짜 우상,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 십자가로 나는 거기에 대해 죽었다. 예수 십자가로 거기에 진짜 돈에 매일 나, 연약한 나에 묶일 나, 진짜 우상과 귀신에 붙잡히고 속는 나,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잡는다. 나는 이제 몸이 좀 아프고 내가 연약함이 있어도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이름, 나는 그거 붙든다. 진짜 오늘도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이루신다. 이거를 늘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완벽하게 되지 않아도요, 이렇게 내가 언약의 대열에 설 것을 결단하고 내가 언약을 조금씩 잡아가는데요, 진짜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의 답을 보여요. 갈등이, 아, 내가 사단에게 속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거 갱신해야 되겠다. 갈등하다가 갱신하게 돼요. 또 위기가 있는데 그 위기가 위기로 보이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게 아니라, 드디어 그날인가?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역사의 기회구나,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어느 때? 언약의 대열에 서서 언약의 말씀을 잡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집중하고 이 말씀을 조금 지속만 하는데 하나님의 답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 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유다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죠. 포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한테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선교예요. 바벨론을 살리는 선교예요. 바벨론은 진짜 오래된 우상국가입니다. 오래된 우상국가. 진짜 우상, 귀신 이거밖에 몰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성령과 천군 여기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비록 모양은 현실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선교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리스도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니엘을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 했냐? 우리도 잘 알지만 하루 3번씩 뭐 했어요? 정시기도 했죠. 정시기. 하루 3번 정시기도 한 거예요. 아침과 한낮과 저녁에
정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항상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늘 언약의 말씀.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어디 창문을 열었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왜 열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피제사 드리는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엔 또 뭐가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끝내실 예수 오실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뭐 했다?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다르다면 다니엘은 아직 안 오신 예수님 오시기를 놓고 기도한 거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 끝내놓은 걸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하루 3번씩 정시 기도하니까 뭐가 돼요? 생각 속에 복음이 뭐 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실 누구 오신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 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약속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 오실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나는 예수님을 보낼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기를 위해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전도자의 마음이 나를 전도자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 사람의 생활이 체질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무슨 위기가 와도 이게 하나님의 전도로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터졌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죽을 위기가 왔는데 위기로 안 보여. 왜? 나는 누구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난 전도자니까. 내가 바벨론에 온 것도 억울하게 포로로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사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왔으니까, 그렇지,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이 전도와 관계가 있어. 이렇게 보는 거죠. 진짜 우리의 생각, 마음,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래서 우리 체질이 전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천군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요 시작만 하면 돼요. 요 시작만.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진짜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권능 주사 우리 가문을 살리는 전도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 우리 전주를 살리는 전도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반드시 전주 65만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데 우리 교회를 쓰실 거다. 교회에 대한 믿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 이 약속을 자꾸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요 다 전도로 보여요. 오늘 다니엘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아주 그냥 희한한 꿈을 꿨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옛날 저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꾼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영 기분이 진짜 껄쩍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제일 유명한 점술사, 점성가, 모든 그런 박사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통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지혜자 그래요. 지혜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을 아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자 또는 신하고 통하는 그런 신통한 자, 이런 자들을 지혜자라고 불러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서 그런 걸 배웠어요. 왜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배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알고 있었죠. 이건 가짜다. 이건 귀신을 힘입는 거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 일하셔야 된다. 다니엘은 그걸 알고 기도 속에 있었죠. 그래서 지혜자들 대표를 몇몇을 불러다가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니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맞춰봐. 기가 막히죠? 아무리 무당이고 아무리 대단한 술객이라도요, 아니 꿈을 풀어달라고 그러면은 풀겠는데, 그죠? 우리가 심리학을 배우다 보면 꿈풀이도 배우잖아요. 이 사람들도 꿈을 대충 들으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렇다, 앞으로 저렇게 될 거다 답을 줘요. 그러나 완전히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남의 꿈이 뭐였는지까지 맞추는 그런 수준의 무당은 없다는 거죠. 그런 귀신과 통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객들, 이 무당들이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무슨 꿈을 꾸셨는지 그걸 알려주세요. 그럼 풀어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이 여러 번 속았거든요. 뭔 꿈 얘기를 하면 그게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근데 그대로 잘 안 되더라 이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이렇게 넘어가더라 이거죠. 이게 왕이 여러 번 속다 보니까, 야, 딴소리 마. 내가 분명히 말했어. 니들이 내 꿈과 그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무슨 꿈 꾸었는지조차도 알아야 돼. 맞잖아. 내 말이 맞잖아. 내 미래를 니들이 알아맞히려면 내가 꾼 꿈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잔소리 말고 빨리 말해.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10절을.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nobody 그래요. nobody. 왕이시여, 왕이 꿈꾸는 거를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맞힙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절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저는 이게 참,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남의 꿈을 알아맞혀요? 그건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육체를 가진 인간은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얘기를 해요.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언약의 대열에 사는 자와 언약을 붙잡지 않는 사람의 한계, 이 차이예요. 아무리 귀신을 힘입고 아무리 별점을 치고 아무리 대단한 귀신의 뭐가 있는다고 해도 사람을 살릴 자 없어요. 저주재앙을 막을 자 없어요. 불가능해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약 잡은 자는 달라요. 왕이요, 아무도 없다, 불가능한 걸 요구한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왕이 뭐라 그래요?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야, 화가 나니까요, 다 필요 없어. 이것들 다 죽여. 완전히 죽여버리래요. 그래가지고 그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14절.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그 아리옥을 붙들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때는 다니엘이 직함이 높지가 않아가지고 왕이 한 말을 제대로 못 듣고 막 화나고 뭐 소리 지르는 것만 들은 거죠. 물어보니까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꿈을 맞추라고 한다. 그거 절대 불가능하지 않냐? 근데 이걸 못 알아맞힌다고 다 죽이래잖아. 다니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16절 다니엘이요 왕한테 직접 들어가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언약 잡은 자는 어때요? 그렇게 왕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잘 나가는 무당, 그렇게 잘 나가는 점술사들도 그걸 알아맞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다니엘은 뭐래요? 시간만 좀 주십시오. 무슨 시간? 기도할 시간. 기도할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할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과 천군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할 그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구는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냐? 예수 이름의 언약 잡은 자.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 보좌가 나에게 임해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성령과 천군이 역사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재앙을 막고요. 아무도 살릴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는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 가진 하나님 자녀다. 내가 우리 가문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전도자다. 바로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다. 예수 이름이다. 이거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대답이 다르잖아요. 점술가들은 꿈을 말하세요. 그러면 맞힐게요. 절대로 못 맞춰요. 그거는. 다니엘은 뭐라? 시간만 주십시오. 시간만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18절을 보세요. 17절 다니엘이 자기 집에 가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언약의 친구들, 즉 언약의 대열에 속한 자. 가나안 땅 예수 오실 그 언약을 잡은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언약의 사람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요게 교회예요. 요게 교회. 교회는 뭐냐? 언약의 대열에 선 사람, 예수 이름의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는 곳?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집이 지금 미션홈이 된 거예요. 다니엘의 집이 지교회가 된 거예요. 다니엘의 집에 모여서 언약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 보호자가 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이 와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왕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입니다. 누구에게만 보여주려고? 다니엘에게, 언약 잡은 다니엘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다른 무당, 다른 귀신들한테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살리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지, 언약 잡은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자, 불신앙하는 자, 저 사단에게 잡힌 자들에게는 비밀을 다 감추시고, 언약 잡고 기도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신 거죠. 진짜 문제 속에서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답이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집중하십니다. 조금만 집중하세요. 뭐 하루 종일도 필요 없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했냐? 하나님, 오늘 이 준비한 말씀이 성도들에게 선포되는데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확신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정말 가정 가문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 붙잡고 그냥 한 15분 20분 기도했어요. 진짜 말씀 붙잡고 조금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을 지속해 보세요. 내가 아주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어마어마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막 성령과 천문으로 역사하는 걸 보시게 돼요. 근데 그 잠깐을 우리가 지속을 못합니다. 또 눈앞의 현실에 굴복하고 진짜 내 경험 때문에 좌절, 낙심하고 언약을 놓치고 틀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금요일날도 메시지 전해줘. 틀린 생각만 안 하면 돼요. 나름 똑똑한 내 머리 쪽으로 안 가면 돼요. 진짜 영적으로 똑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역사 일어나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복음 경제 반드시 가정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 약속 붙잡고 조금씩 기도하면서 지속하십시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36절로 보세요. 36절. 그 꿈이 이러한즉 하면서 꿈에 대해서 쫙 풀어요. 왕이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가슴은 모고 뭐 두 팔은 은이고 뭐 넓적다리는 모고 하면서 그 꿈을 쫙 풀어요. 다니엘이 완전히 왕이 보니까 내가 꿈 그대로야.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 정확해.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아니, 다니엘이 누구예요? 다니엘은요, 요 당시만 해도요, 저 밑바닥 하급 공무원이에요. 하급 공무원. 하급 공무원이 신과 같은 왕이 하급 공무원에게 뭐 해요? 냅다 절을 해버리네요. 와,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절을 할 수밖에 없지. 왜? 우리나라 최고의 무당, 우리나라 최고의 박사들도 못 알아맞힌 걸 다니엘은 단 몇 시간 만에,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그대로 왕이 꾼 꿈을 똑같이 말하면서 그거에 대한 해석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알려주니 절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nobody, 아무도 없다. 그거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인간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 아무도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걸 누가 했어요? 언약잡은 기도 속에 있던 다니엘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니엘이 하급 공무원으로 보이겠어요? 신으로 보이겠어요? 이건 신이야. 신의 수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무당들은 알지 못해요. 신이 나와 함께 있다? 몰라요. 절대자가 나와 함께 계신다? 몰라요. 근데 원래 인간은 뭐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원래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것만 회복하면 돼요. 그러면 정말 문제 있어도요, 답이 보여요.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내가 갱신해야 될 하나님의 갱신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위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간표구나. 나를 왕 앞에, 사람 앞에 높이셔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는 기회구나.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다니엘의 정신이 너희 속에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오는 드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뭐하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라. 불안한 생각, 어젯밤에 꿈 이상한 거, 또 아침마다 한숨 나오는 거, 그걸 전부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오늘도 예수 이름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름의 하늘보좌를 여시고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사 이 불안한 생각 가지고 이 불신앙으로 나를 이끄는 사단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떠오르는 불안한 생각, 답답한 걸 기도로 바꾸는 거죠. 낮에 보이는 모든 일, 들리는 모든 말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역시 기도 속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욕해댑니다. 제 마음이 아주 속이 쓰립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보좌 삼고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남들이 인정을 안 하고 남들이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우리 전주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붙잡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나를 가문 살리는, 전주 살리는, 전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는 그거에도 붙잡습니다. 보는 모든 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밤에 잠자려고 하면 잠 잘 안 올 때 있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늘 당했던 일, 속상한 일, 참 안 올 때 있잖아요. 그 모든, 오늘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을 가지고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떠냐? 물이 떨어지면 어떠냐? 그래,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떠냐? 그런다고 내가 죽냐? 그런다고 내가 망하냐? 나는 하나님이 우리 가문 살릴 자로, 우리 전주를 살릴 자로, 우리 교회를 일으킬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가지고 딱 정리하는 거예요. 돈 떨어져도, 몸이 아파도, 남들이 우습게 알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노바디,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해내게 돼 있다.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임마누엘의 나는 할 수 있다. 밤에요, 충만한 힘을 얻고 주무시는 거예요. 속상한 가운데 주무시지 마시고요. 힘 빠진 걸로 주무시지 마시고요. 충만한 가운데 회복하고 말씀으로 참된 나를 찾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모든 게 치유되는 이 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속상하고 힘들었던 모든 게 다 떠나가고 강건해지는 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무십시오. 이거를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이거를 조금만 지속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다 벌어 보인다니까요. 위기가 드디어 하나님 나를 세우실 기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가 왔구나. 우리는 그때까지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요때 세워져요. 요때. 누구랑 똑같아요?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 노예
죄수 아무도 안 알아줘. 모두가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요셉을 어느 날 총리로 딱 시간표에 세우시잖아요. 왕이 꿈을 꾸게 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지금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에게. 여기 2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 조상들 얘기는 옛날 얘기예요. 즉 쉽게 따지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도 왕이 꿈을 꾸었다가 그걸로 총리가 된 것처럼 이제 나한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세우시는군요. 하나님은 요셉 때도 역사하셨고 다니엘 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이름에 하늘 보좌가 내게 임했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 이름에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실 것을 한 주간 동안 아침과 점심, 낮에와 밤에 기도로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아무도 못하는 절대 불가능한 그 위기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대답을 못했는데 다니엘은 시간만 주시면 제가 그대로 답을 주겠습니다. 당당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언약의 대열에 서는 자,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